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에젤 강미경입니다. 브라질 선교사이신 주영호 목사님은 거센 파도가 쉼없이 몰아치는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지만 돌아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잔잔한 강 같은 인생을 살았노라 고백하시는데요. 그 평안의 강물 속에 한번 풍덩 빠져보세요. 20살에 친구 따라 처음 중앙성결교회에 간 이후 10년 동안 나는 주일이 되면 몸만 습관적으로 교회로 향했다. 브라질에 이민 와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나는 세계적인 통신회사인 니폰사에 근무했다. 33살 어느 주일, 여느 때와 같이 교회 맨 뒷줄에 앉아 예배가 끝나기만 기다리는데 예배 후 공동의회를 한다며 인쇄된 종이를 나누어 주었다. 교회가 1년 동안 쓸 예산을 통과시키는 일이었다. 평소 교회 일에 관심이 없던 나는 별 생각 없이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인지 보게 되었다. 나도 월급 받는 입장에서 깜짝 놀랐다. 내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수준에서 공이 하나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회의는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자 모두 예! 라고 소리치고 감사합니다. 통과되었습니다. 하며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번개 같은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손을 번쩍 들고 말했다. 목회자 사례비 액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공이 하나 빠졌는데요? 아니요, 맞습니다. 그 순간 머리에 열이 솟았다. 나도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액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모님께서 간호사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언성을 높였다. 당시 내 아내도 작은 유치원을 운영하며 빠듯한 남편의 수입을 돕고 있었다. 제 아내가 유치원을 운영하는데 그러면 회사에서 내 아내가 일하기 때문에 내 월급을 깎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상식 밖의 일을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견을 제시하시죠. 이 정도 액수로 수정하시고 매년 일정액을 올리는 것을 제의합니다. 투표는 것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사람들이 무더기로 손을 들어 압도적으로 내가 제시한 의견이 통과되었고 공동의회가 끝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목사님을 싫어하던 핵심 집사들이 뜻을 모아 목사님 사례비를 말도 안 되게 책정하여 스스로 교회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야비한 수법이었다. 그들은 다음 주일 나오지 않았고 따로 새로운 교회를 차렸다. 나는 갑자기 목사님을 살린 1등 공신이 되어 몇 안 남은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살리기 위해 성가대 지휘, 재직회, 서기 직분까지 맡게 되었다. 이제는 맨 앞줄에 앉아 예배에 집중하며 찬송을 부르면 매주일 눈물이 펑펑 흘렀다. 1983년 우리 부부는 브라질에서 엘렌 브룩이라는 상호로 의류 사업을 했는데 다른 가게들은 손님이 없어도 우리 매장은 항상 바글바글했다. 주위 상인들이 구경을 올 정도였다. 10년간 사업이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토요일 저녁이면 한인 변호사 부부와 상파울로의 초호화 식당들을 누비며 다녔다.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내 가슴에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먹고 즐기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가? 이렇게 살다가 나이 들어 죽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인가? 그때까지 성경을 한 번도 완독해 본 적이 없던 나는 처음으로 매일 구약과 신약을 한 장 이상 읽기 시작했다. 2달쯤 지나자 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다. 성경 읽기가 꿀같이 달았고 퇴근하면 저녁을 먹은 후 서재의 문을 닫고 성경 읽는 것이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다. 1년 만에 성경을 여러 번 완독했다.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그러던 어느 날 내가 다니는 교회의 한국진 목사님이 말했다. 주집사님, 신학 공부를 해보시오. 나는 내가 목사가 된다는 것은 꿈에서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마른 하늘에 번개가 치는 격이었다. 그런데 아내는 한술 더 떴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시니 순종하세요. 나는 미국 필라델피아 페이스 신학교의 브라질 캠퍼스에 등록했고 1992년 미국으로 와서 메릴랜드주 캐피탈 신학대학원에서 계속 공부했다. 그런데 교회 어느 장로님이 기막힌 조언을 했다. 주집사님, 따끈따끈한 사업체가 매물로 나왔으니 한번 가봅시다.
금방 나온 거라 아직 사람들도 모르니 이걸 놓치면 평생 후회합니다. 어느 쇼핑몰 안에 있는 아이스크림 가게였다. 내가 살펴보니 사람의 왕래가 많지 않아 별로였는데도 한 달 순수입이 1,000만 원은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주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라 믿을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장소가 쇼핑몰이라 주일에도 영업을 해야 했지만 나는 돈에 눈이 멀어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는 신학생이 덥석 그 가게를 인수했다. 처음엔 열정과 희망에 부풀어 시작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그 가게에서는 단돈 1달러도 집으로 가져오지를 못했다. 매달 직원들 월급, 쇼핑센터 관리비, 가게세, 물건 재료값 등을 내려면 오히려 엄청난 돈을 더 집어넣어야 하는 상태였다. 꼬박 3년간 믿지는 장사를 하면서 아내는 밤 10시에 가게 문을 닫으면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고 울부짖으며 기도했다. 주여, 이 고통을 속히 끝내주소서. 전 주인에게 남아있는 인수대금을 면제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지만 같은 교회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차디차게 단번에 거절했다. 신학대학원을 다니면 대부분 교회에서 전도사 직분을 주는데 나는 주일에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전도사 임직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나의 교만한 결정으로 인해 4년 동안 심신의 고통을 당하고 전 재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고 가게를 그만둔 후에야 비로소 1995년 신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은 전도사로 임직을 허락하셨다. 사례비가 거의 없는 전도사 강도사 기간을 지나는 동안 아무리 지출을 줄여도 적자였다. 심지어 전기도 끊어질 지경에 이르자 나는 속수무책으로 기도만 하며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의 여고 선배인 김 집사님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분의 남편은 워싱턴에 있는 월드뱅크에 근무했는데 아내에게 봉투를 건넸다. $10,000, 1,000만 원이 들어있었다. 얼마 전부터 왠지 이 돈을 우리에게 갖다 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꾸 들어 가져왔단다.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죽을 지경에 이르러도 하나님 외 어느 누구에게도 어려운 상황에 대해 내색조차 한 적이 없는데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그 돈으로 급한 불을 껐고 얼마 후 다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신기하게도 김 집사님이 돈을 가져와 총 3,000만 원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드리는 것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고 하셨다. 그뿐만 아니라 브라질에서 매주 고급 식당을 함께 찾아다니며 식도락을 즐겼던 친구 송형이 뉴욕에 다니러 왔다가 우리를 만나러 워싱턴에 들렀다. 미국 생활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리가 사는 형편을 물어왔다. 신학생이 되어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자 자신이 좀 돕고 싶다며 즉시 집 가까이 있는 시티은행 지점으로 가서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열더니 수만 달러를 입금했다. 며칠 함께 있는 동안 은행에서 수표 한 상자가 우송되어 오자 송형은 150장 모든 수표에 서명해서 상자째 내게 주며 필요한 만큼 쓰라고 했다. 피를 나눈 형제라도 온전한 정신으로는 할 수 없는 이런 불가사의한 배려로 나는 집이 팔리는 날까지 수억이나 되는 돈을 빌렸었다. 지금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일으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가슴 깊이 새기며 이후 브라질 선교사로 기꺼이 내 삶을 드렸다. 수없이 많은 사건들의 연속 가운데 파란만장한 삶이었지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마음의 평안이 내 삶을 마치 잔잔히 흐르는 강같이 인도하여 주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열정 30년 그 뒤안길의 이야기 중에서 전해드립니다. 젊은 목사였던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 언덕을 올라가면서 마음이 상당히 불안했다. 병실로 들어가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중 우리 교인인 맏딸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침대에 누운 환자는 꼬장꼬장한 검사로 30년을 보낸 김성진 검사였다. 위암 말기에 접어들어 백지장처럼 하얗게 된 분이 눈빛만 형형해서 나를 쏘아보는데 섬뜩했다.
예수 소리만 들어도 눈에 상심지를 켜고 역정을 내던 분인데다가 나이 60의 현역 검사인 분이 새파란 젊은 목사의 말을 잘 들어줄 것인가 내심 염려가 되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옥하는 목사라고 합니다. 잠깐 인사드리려고 병문안 왔으니 제가 목사라는 것에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선생님을 위해 기도해 드릴 테니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내 말에 순순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분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 기도도 너무 오래 하면 싫어할까 싶어 딱 1분짜리 기도였다.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한 후 선생님, 제가 내일도 와서 선생님과 대화도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물으니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조용히 생각했다. 25세 새파란 나이에 법조계에 몸을 담아 모든 사람의 선망이 대상이 되었던 화려한 경력도 청백리로 손꼽혔던 꼿꼿한 자부심도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다 쓸모없는 과거사일 뿐이라 생각하니 참으로 마음이 아팠다. 다음 날 약속대로 병실에 찾아가니 그는 나를 반기며 목사님 이리 와서 좀 앉으시오 하더니 수십 년 검사 생활하면서 직접 겪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온갖 비리를 쉴 새 없이 쏟아놓으며 비난했다. 종교 사건을 많이 담당한 검사로서 목사가 죄짓고 법정에 끌려오는 것, 교회 안에서 남부끄러운 일을 벌여 법정에 서는 것을 하도 많이 봐놓으니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위선자 사기꾼이라고 욕부터 나오는 입장이었다. 한참 후에야 입을 다물길래 내가 말했다. 선생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경 한 곳 읽겠습니다. 하고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었다.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은 절대 쉬운 내용이 아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그거 내가 다시 좀 봅시다 하더니 한참 성경을 들여다보다가 눈에서 눈물을 뚝뚝 흘렸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일하고 계셨던 것이다. 내가 물었다. 선생님, 이 말씀 잘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설명 좀 해드릴까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바로 선생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선생님은 죄인이었습니다. 60평생 사시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시고 선생님 자신이 하나님이셨지요.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선생님은 죽은 후 하나님 앞에 서시면 심판받으셔야 할 죄인입니다. 그런 선생님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선생님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하나님은 선생님을 죄 없는 떳떳한 사람으로 받아주십니다. 선생님,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이분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말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난 교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몰라 잘못된 것이었소. 나 역시 지금까지 잘못 살았소.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인생을 이 무력한 나를 믿고 나를 위해 살았으니 얼마나 헛살았느냐 생각하니 눈물이 나오. 며칠 후 김 검사는 퇴원했다. 안방에서 마지막 시간을 기다리라는 뜻이었다. 병원에서는 길어야 2달이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후 늘 기도하고 찬송 테이프를 틀어놓고 들으며 죽음을 기다렸다. 동료 검사 법관들이 날마다 문병을 오자 자네 예수 믿게, 나는 너무 늦게 믿었네. 자네는 아직 젊으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어서 예수 믿게 전도했다. 어느 날 교회로 연락이 왔다.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세례를 주려고 하니 목사님, 세례 받기 전에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하더니 하나님 앞에 헛되게 산 인생을 10분이 넘도록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내가 몰랐습니다. 너무 멍청했습니다. 너무 바보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며칠 후 그분은 평안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다. 5남매 자녀를 불러 나는 인생에 실패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줄 알고 살았다. 너희는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것이 내가 남길 유일한 유산이다 라고 유언했다. 큰아들은 이 유언을 듣는 순간 갑자기 벼락치듯 날개 소리 같기도 하고 회오리 바람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놀라서 마당을 내다보았는데 나뭇 잎사귀 하나 흔들리지 않는 맑은 날씨였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셨나요? 했더니 부친이 눈을 뜨고 환한 얼굴로 창문을 손가락질 하더란다. 다시 살아나면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고 싶다고 하던 그분이 천국에 가던 날 일어난 일을 보고 그 아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미국에 사는 이 아들은 그 후 10년이 넘도록 회사에서 퇴근하면 날마다 전도지를 들고 뉴욕 지하철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고 있다. 김 검사의 아내는 유명 사찰 승려들과 함께 참선하기를 즐기는 독실한 불자였지만 지금 우리 교회 권사가 되었고 사위도 우리 교회에서 순장으로 봉사하는 좋은 일꾼이 되었다. 김 검사는 세상을 떠난 지가 10년이 지났지만 자기의 죽음으로 지금도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 같다. 나같이 한평생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사람을 살펴보시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시는도다. 시편 53편 1, 2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 지혜롭고 행복한 인생 되시길 기도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로 행복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